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길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도와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사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도와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물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는 더욱 넘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또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모이는 자는 또 모이고 모이지 않는 자는 모이지 아니하며 듣고자 하는 자는 또 듣고자 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저 이단에서 떠들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이 살아있으며 거룩하고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종의 입술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정말로 진실로 증거될 여호와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단들도요 말세론, 종말론, 요한계시록 특강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살던 데는 그 옆에 안식교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특강 뭐 하면요 바글바글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마태복음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몇 줄을 나눠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사실 어찌해야 되냐면요 도와야 됩니다. 마음 있으면 아니 그토록 궁금하다면서요. 근데 막상 안 와요. 여러분 속마음이 다 들키는 겁니다. 들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오심에 대해서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정말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안 기다려요. 불편하고 불쾌할 뿐이지 소망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럴듯한 문구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소망인데 이럴 때는 소망 외치지만 성경에서 소망 중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심인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요 소망 안 해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만난다 했는데 이 믿음을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말할 때는 믿음 얘기도 주님이 오십니다 할 때 믿음은 연결을 안 시키려고 해요. 사랑요? 서로 간에 김치 나올 때는 사랑인데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로 배신치 아니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사랑은요? 글쎄요 그럽니다. 성경과 많이 달라요. 거의 이 마지막 얘기를 하면 주일같이 많이 막 와야 된다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하는 데만 가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집회하는지 가보라고요.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해요.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 별로 들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복음 중에 성경 중에 어딘만큼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어디부터는 내가 들을 수 없는 것입니까? 어딘만큼은 내 마음이 감정이 받아들일 만하고 어디서부터는 못 받아들입니까? 그분은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든 판단을 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지 여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내 마음대로 이것은 싫고 저것은 좋고 여기까지는 오케이고 저기까지는 오케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걸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선지자들도 그 영감이 뛰어난 선지자들도 살피고 연구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꿈꾸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듣고 막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두뇌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글을 읽으면서 살피면서 연구하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읽고 다녔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이건 오늘 설교다 이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라 그러죠. 내가 자주 읽는 책이다. 성경책을 옛날에는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못 가져다녀요. 그래서 두고 읽고 또 다른 사람이 인편에 보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늘 펴서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 읽고 무관심하고 특히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참 관심이 많이 없다는 것, 아주 빨리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 될 설교니까요. 계속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애타하지 마라 그래요. 애타하지 마라. 요즘 어느 교회에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신앙이 얼마나 뜨겁다고 그렇게 애타냐. 다 거기서 거기다. 네 애비 어미인 우리도 옛날 같지 아니하여 기도도 똑바로 못하고 그렇다. 어느 교회 누구를 막론하고 얼마나 깨어있는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애타냐. 다 그렇다. 참 속상한 이야기죠. 아들을 위로한다고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누구를 막론하고라니요. 일평생의 신앙생활은 어른의 고백이며 증언이니까 아니라 할 수는 없겠고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외칠 때 이스라엘 전적에 누구를 막론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있더냐. 엘리야 눈에는 아무도 안 보였어요. 아무도. 그래서 차라리 나 혼자 뭐 죽어버리겠다죠. 그때 하나님이 7,000명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7,000명이 엘리야를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 숨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7,000명이면 제가 비유를 해드렸죠. 우리나라 전국에 10만 명 있어도 찾기 어렵다고요. 네? 군 단위에 한두 명씩, 면 단위에 한 명씩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사역하러 올 때부터 어느 교회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표를 깼어요. 세상에 하나 더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진짜 빛과 같은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문구가 참 멋진 거예요. 세상에 하나 더 있는 교회 되지 말자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어느 교회 가보니까 무슨 집회 포스터가 있는데요. 여러 목사들 강사 포스터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죠. 정말 멋진 문구 하나 있었어요. 건강한 교회를 넘어 온전한 교회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고작 우리가 건강한 아프지 않은 것 정도만 원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는 교회답게 온전해질 때까지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겠냐.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종말의 신앙이 너무 약해요. 400년 종살에도 10% 아부와 산파란 말입니다. 산파. 선지자도 없고 귀족도 없었어요. 율법도 없었어요. 태어나보니까 종이요. 우리 할머니도 종이요. 우리 증자 할머니도 종이요. 나도 종노로 하면서 산파노로 하는데 바오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 같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린애들을 하면 아그밥대라고 강물에 던져주면 여러분 이런 걸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리라. 요셉이 말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사 다시 찾아오시리니 이 소망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데 과연 우리는 성경도 있고 성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옛적에 선지자와 사도도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제 같은 목사들도 있고 훨씬 더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파들만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산파들도 야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가 다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린애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물론 400년 종사를 하기 때문에 때가 가까운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날과 그때는 몰랐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듣고 하면서 조금 더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냐고, 조금 더 주님 앞에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지 않냐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인가 너희들 중에 누가 실족하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않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애타고 마음 아파 제가 좀 외웠는데 까먹어버렸어요. 누구 중에 또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나도 그 마음이 아프고 애타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목회하기를 바라시죠. 네, 맞아요. 육이 아파도 애타하지만 영이 아픈 거는 더 애탈 일이에요. 육이 아프면 의사가 어떻게 해주겠지만 영이 아프면 의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 고치시는 분인데 말하자면 그게 종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하여 그 마음을 전해야 되고 대신하여 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영적으로 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정말 애가 탑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내서 같이 가서 듣자. 같이 가서 우리 기도하자. 좀 권면 좀 하십시오. 엊그제 시대의 징조 연구회 어제 첫 시간 했는데 첫 시간에 온 사람 중에 몇 사람은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아 이런 게 있었냐고.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하지 못한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소수로 이렇게 모여.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기존 교인과 새 교인을 나누고 싶지 않은데 꼭 그런 모임 하면 소위 기존 교인한 사람은 아무도 안 와요. 우리 형균이 왜 안 왔어요? 형균이 왜?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작년이건 청년이건 정말 시대의 징조를 좀 읽고 우리가 이 땅을 좀 깨어서 믿자라고 하는데 세상에 우리 형균이밖에 안 왔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나눈 것이 아닙니다. 제발 좀 깨어서 하자고 할 때 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익이 됩니다. 예. 저 역시 무슨 세상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의 반열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제 수준에서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들을 만한 얘기합니다. 너무 겁을 내지 마십시오. 그냥 한꺼풀만 벗으시면 돼요. 한꺼풀만. 한꺼풀만 벗으면 저 아주 그냥 그 격없는 농담도 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초에 말씀드렸잖아요. 0.1% 교회라고 하는데 잠자리 난리 같은 얇은 막 하나 그게 아직 안 찢어졌고 저 멀리 서 있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시고 잠자리 난리 같은 얇은 막 하나 그 하나만 딱 찢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격없이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대로 자랑스러운 건 자랑스러운 대로 자신 있는 건 자신 있는 거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아무 허물없이 그렇게 대화하기도 하고 서로 같이 연구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이야기가 25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예. 자, 오늘 15절부터 연수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신즉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하지 않은 것, 황폐하게 하는 가하지 않은 것,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실제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관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떤 종교적 신앙적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둘러 표현한 거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오늘 읽고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종교적 신앙적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진다는 것이고, 군사 정치적으로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대안, 즉가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의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14절 이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씩 이렇게 물려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시작한 게 마지막까지 가는 게 있고요, 중간에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24장이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만 모든 구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이라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앞에 시작했지만 뒤에 게 시작될 때까지 지속되어서 같은 시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는 조금 더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는 조금 더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12절까지가 다니엘이 말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 전에 있을 일들이고 일들의 특징이고, 그럼 뭐 그 이후에는 불법이 성하지 않냐? 그 말은 아니에요. 성합니다, 역시. 그런데 이제 13절, 14절은 나름대로 소결론이죠.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해야 된다라는 소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되고 두 번째 제2라운드 시작 이런 건 아닙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이 있지만 이게 시간 순서이지만 중간중간에 시간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해주는 말이 있고요. 조금 더 앞선 시대와 뒤 시대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해주는 얘기가 있고요. 땅에 있을 일을 얘기하다가 잠시 하늘에서 있는 일을 하늘과 땅의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 순서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자체도 오래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구성 자체가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시편은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앞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먼저 앞에 있고 시편이 있잖아요. 욥기는 시기는 아브라함 시기는 있고 창세기 다음에 있는 게 아니고 욥기 시편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시간 순서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한 성경 안에도 사건과 예언이 항상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밀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게 있어요.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맺는데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와 예물은 구약식 예배 방법이죠. 성전이 있는데 성전 제사를 허용을 해줬다가 이래 절반이니까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스탑한단 말이에요. 계속 하고자 하겠죠,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동원하여 학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레미야 30장에 말하는 야곱의 환란 때입니다. 전 세계적인 환란이 계속 내려오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집중된 무서운 시간입니다. 이 뒤에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3년 반이 지난 다음부터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본격적으로 세워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1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15절 앞에까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 일의 전반부 3년 반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예. 한 일의 전반부 3년 반까지가 15절 앞의 사건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부분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해놨다 했습니다. 14절까지는. 긴 시간의 이야기. 자, 그러면 전반부 3년 반, 즉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신상을 성전에 세우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어요. 6개, 7개 인 이야기 있죠. 그거는 뭐 진작 들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이거는 당연히 전반부에 있는 이야기죠. 왜? 환란의 시작이니까 전반부에 있는데 뿐만 아니라 나팔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나팔.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시면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이는 이미 들었고요. 나팔을 한번 볼게요. 과연 이 나팔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기 전인지 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6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 나팔을 보니까 불 부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도 3분의 1이 죽었더라. 배의 3분의 1도 깨졌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 물샘도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인데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죽더라 돼 있어요. 이것들은 되게 요즘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뭐 떨어진다 그래요? 유성들 떨어진다 그러죠. 그렇죠. 돌덩어리 떨어져 영화에도 나왔죠. 예. 이런 것들 뜰 때 막 불이 붙습니다. 바다가 끓어버려요. 얼마나 뜨겁고 큰지. 해일이 일어나고요. 아파트들 삼켜버리고 난립니다. 아,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아파트가 지진이 얼마나 심한지 2층인데 이렇게 기울어 버렸어요. 이렇게 기울러요 막. 2층인데 안 꺾인 게 다행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엄청난 파도가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파트 2층 정도는 그냥 잠가버렸어요. 혹시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 말씀대로예요. 넷째 천사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의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더라. 낮 3분의 1도 비춤이 없더라. 반복을 하더라. 아직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없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주의 나라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외쳤어요.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이 남아있대요. 4개밖에 안 불었는데 이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9장을 보세요.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더니 큰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새까매지더라. 그 연기 때문에. 그리고 땅에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때가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아니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근데 얼마나 아픈지 정갈이 쏠 때 아픈 것 같아서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하나님 한다 그랬어요. 그 모양이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고 금관 같은 걸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이 있고 사자의 이빨이 있고 호심 같은 이 철 호심경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데 전쟁터로 날아가는 말들과 같은 달리는 말 같은 소리가 있더라. 전갈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더라. 여러분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요. 참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하늘에서 옛 뱀과 용이 천사들과 싸워서 쫓겨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땅에 있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대규모 악한 타락한 영들을 끌고 땅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동시에 말하면 땅 속에서도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소위 말하는 UFO 내지는 외계인 침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곧 하늘에서 대규모 외계인들이 몰려와서 침공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 말은 옛날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요즘에 오바마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 땅으로 떨어질 때 아무런 표도 없이 조용히 내려올 것 같습니까? 악한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쓰기에 참 좋을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수많이 생기는 싱크홀에 대해서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소위 지구 공동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 속에 인간과 같은 것들이 사는데 야들이 이 사는 공간에서 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북한의 땅굴을 하는데 이거 북한의 땅굴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런데 이게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매우 인공적으로 뚫어져 있는 것 있습니다. 동그랗게 돼가지고요. 수직으로 딱 떨어진 것들도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땅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실물 사진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조작된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 조작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성경에서 분명히 뭐냐면 땅 속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보세요. 사람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여자의 머리칼 같더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묘사해놨다 생각합니까? 머리를 치렁치렁 풀고 이빨이 있는 여자 모습으로 짐승의 몸집을 갖고 있는데 생긴 건 여자인지 야 이러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외계인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젊은 사람들이 보는 외계인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급속도로 많아졌습니다. 외계인 영화의 부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계인과 싸우는 영화가 있고요. 화평하게 서로 손잡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깊이 들어가면 하나인데요. 싸우는 영화 중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외계인과 싸우는 게 있고 지구 안에 숨어있던 외계인이 나와가지고 사람들과 싸우는 얘기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상상해냈을까요?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있으리라 한 이야기를 마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이 아니라 이거는 외계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조작하는 겁니다. 즉 마귀가 조작하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이죠. 이건 악한 영들이 옛날에 네피림처럼 사람들과 교접한 더러운 것들이 있고 또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환상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거는 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든 사람들이 사람과 짐승을 유전자를 섞어가지고 괴 생명체를 만드는 게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우리 안에 나타난 실제적인 일이고 이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간단 요약하게 말합니다. 특징만 잡아가지고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보세요. 땅에서 황충 같은 게 올라오는데 분명히 사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모양과 사람의 모양을 겸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보세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무정행의 사자라 부릅니다. 즉 지옥의 사자라 부르는데요. 이게 지옥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대장급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름을 히브리어 말로 아바돈이라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더라. 우리 번역으로는 아볼론인데요. 여러분 이거를 영어식 발음을 하면 아폴로라 그럽니다. 아폴로. 어디서 봤다 아폴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달나라 갔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달나라 진짜 갔을까요? 진짜 간 거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설교 시간에 다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는 성경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지구 위에 막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로켓을 쌓아 올렸는데 재밌는 건요.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터져버립니다. 터지는데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터지는지 아십니까? 로켓가 올라가면 뒤에 분화구에서 불이 계속 나오잖아요. 불이 계속 나오는데 앞에서는 막 연기가 나요. 계속. 그러니까 뻥 터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사가라는 거예요. 어디 마찰을 계속 받아가지고 점점 벗겨지고 불꽃은 계속 나는데 그러다가 상당히 시간이 간 다음에 뻥 터지고 즉 막이 두껍다는 얘기입니다. 터질 때가 어떻게 터지는지 아십니까? 마치 우리 이렇게 이 막이 속이 뻥 이렇게 팍 터지죠. 물풍선을 벽에다 던지면 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풍선이 이렇게 옆으로 팍 퍼지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바마가 올해 발표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의 우주 항공 기술은 상공 2000km 이상 못 올라간다. 이거를 Low Earth Orbit이라고 합니다. 지구 저궤도라고 합니다. 지구 저궤도밖에 항공기를 로켓이 됐다 항공기를 됐다 쏴 올릴 능력이 없다. 오바마가 인정한 겁니다. 앞으로 이 저궤도 이상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갖기를 바란다. 미국의 과학자도 이런 발표했어. 우리 잘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상공 2000km입니다, 여러분. 2000km면 우주에서 보면 얼마나 낮은 건지 아십니까? 달이 얼마나 먼지 아세요? 태양은요? 뭐라 그랬다고요? 오바마 왈 2000km 이상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우리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포기하겠다. 그런 발표했습니다. 뉴스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일반 뉴스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들 다 장난질했거든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가 이수연 씨? 그 양반이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교수도 가능한 사람인데요. 왜 돌연 한국 무슨 과학 무슨 우주 무슨 연구소에 연구를 갔다가 그만둬버리고 유학을 핑계대고 외국을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게 진짜였으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데요. 우리는 컴퓨터 조작 기술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TV에서 인공위성이라고 나온 것들 전부 다 이게 CG입니다. 즉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실물 하나도 없습니다. 찍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아세요? 몇 분에 한 번씩 지구를 돌아버립니다. 그 찍을래야 찍을 수도 없는 거예요, 원래. 말대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주장하기를 지구 위에 지금 인공위성이 2만 개랍니다. 2만 개. 2만 개가 떠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인공위성에서 인공위성을 찍은 사람이 뭐 여기저기 보여야 돼, 여기저기. 이 외에도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 하냐? 여러분, 이런 게 뭐라고요? 이게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왜 아폴로라고 이름 붙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붙인 겁니다. 여기서 따온 겁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땅에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황초에게 해를 받게 하는데 뭔가 일련의 연결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렇게나 이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과학적인 증거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후에도 화 둘이 있으려다. 여기까지가 첫째 화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말한 멸망과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기 전에 여기까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 정도 이야기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를 얘기를 할 텐데요. 두 번째 화를 얘기할 때 11장에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2절부터 보면 뭐 1절부터 봐도 됩니다. 성전과 성전뜰과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했는데 마당 중에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럽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리에 마당이 두 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스크 사원이 있고요. 하나는 아예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 성전이 지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랴. 42달이면 3년 반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느니 그들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날짜로 되어 있지만 역시 3년 반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외치는 3년 반하고 이방인이 짓밟는 3년 반하고 같은 기간인가 구별되어 있는 기간인가 이걸 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되어 있으면 하나는 7년 중에 앞부분이고 하나는 7년 중에 뒷부분이겠죠. 그런데 이방인이 짓밟는다는 말을 볼 때 이건 분명히 7년 중에 뒷부분이죠. 그러면 선지자가 외치는 1260일이 3년 반인데 같이 7년 중에 뒷부분인지 앞부분인지 이걸 알아내야 되겠네요. 그들은 이 땅이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불이 날아와서 그들을 삼킬 것이다. 자, 이러면서 그들이 권능을 행해서 재앙으로 치면서 뭘 증언해요? 우리 주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죠? 근데 7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만약에 뒤에 3년 반이면 증언을 마칠 때 주님이 오셔야겠죠. 근데 이들이 증언을 마칠 때 3년 반을 외치고 마쳤는데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아까 우리가 본 8장에 나타난, 아니 9장에 나타난 황충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황충이고 이건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바다와 땅에서부터 큰 짐승들이 나와서 성도들과 싸우러 섰더라 있죠. 황충의 그 짐승입니다. 황충 정도가 이 두 선지자를 해할 수 없어요. 거의 동시대라고 봅니다. 황충은 선지자들이 외칠 때 끝부분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을 것이고 선지자들은 그때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두 사람을 칠 수 있는 것은 황충이 아니에요. 왜? 황충은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혀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두 선지자를 칩니까? 이 황충이. 황충이 아니고 다른 강력한 짐승이 나와가지고 3년 반이 끝날 때쯤에 두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두 선지자가 3일 후에 부활해서 올라가죠. 그들이 어쩔 때요? 증언을 마칠 때, 3년 반이 지날 때,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13절에 보세요. 11장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둘째 화는 지났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그랬죠. 속히 임한다. 여기까지가 둘째 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 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세워진 다음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서기 전입니다. 왜 그런지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의 뜰이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두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외칠 것이다. 그죠? 똑같이 3년 반씩인데 이게 같은 기간이냐 다른 기간이냐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다른 기간이 아니잖아요. 다른 기간. 앞에 선지자들이 3년 반을 외쳐와서 짐승이 나와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져왔고, 그죠? 이 짐승을 죽일 정도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언약을 파괴하고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울 만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15절까지 이제 악한 그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는 15절 전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는 이 두 번째 화까지 내용을 지금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두 번째 화까지. 두 번째 화까지는 어디가 아닙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까지입니다. 두 번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 하나입니다. 하나. 여섯 번째 나팔 하나가 두 번째 화입니다. 얼마나 무섭길래 이 나팔 하나가 하나의 화를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계시록 9장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제단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나팔 가진 여섯 천사가 부니까요. 옛날에 들으셨죠.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니까 그 연월리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더라. 마병들이 2만 마니까 2억이더라.
이게 소위 말하는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뒤에 아마겟돈하고 다릅니다. 전쟁의 시작은 유브라데스가 똑같은데 전쟁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때 전쟁의 양상이 나오는데요. 뭐 그 말과 그 탄자들 얘기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식으로 전쟁을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탱크를 합니까? 비행기를 합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죠. 칼, 활 정도 이야기 아닙니다. 폭발력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머리와 꼬리에 힘이 있더라. 소위 미사일류 아닙니까? 포탄류. 꼬리로 발사하고 추진해서 나가고 대가리가 터져서 사람을 죽이죠. 총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총알부터 미사일까지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아니 지금 9장하고 한 목사 당신은 11장을 연결하고 왜 두 번째 화라고 그러냐?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여러분 11장 14절을 보세요. 11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둘째 화는 지났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섯 번째 천사까지 둘째 화가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첫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 부는 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 부는 천사가 둘째 화잖아요. 정병사님 이해가 돼요? 예. 다시요.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9장 12절에 보시면 다섯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죠. 다섯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고 나서 12절에 첫째 화가 지나갔다 이랬다고요. 그죠? 첫째 화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9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그쵸? 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 다음에 11장 14절에, 15절에 가면, 14절, 15절에 가면 둘째 화가 지났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데 15절에 일곱째 천사 이랬다고요. 맞죠? 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 천사까지 첫째 화가 지나갔고 일곱째 천사가 속히 뒤따르는 세 번째 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 나팔이 얼마나 큰 재앙이길래 그거 하나가 앞에 이 긴 재앙만큼 맞먹냐 이 말이죠. 봤더니만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대전쟁이다. 그럴만하죠? 그럴만해요. 그래서 이게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유브라테스 강이 안 그럽니까? 유프라테스 강이면 바로 어디로 직격탄이 날아갈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신 뭐예요? 복음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하늘에 큰 소리가 있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봤어요. 자, 셋째 화가 속히 따르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셋째 화는 급속하게 빨리 두 번째 화가 끝나자마자 빨리 임하면서 단시간에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셋째 화가 끝난 다음에는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요. 이렇게 셋째 화와 주님 오신 일은 바로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천사 나팔 불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일곱 대점이 있는데 일곱 대점은 일곱 개지만 빨리 진행된단 말이에요. 왜요? 나팔 다음에 초막절은 나팔 다음에 속죄일 10일이고 속죄에 대해서 초막절 5일인단 말이에요. 빨라요 기간이.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일어나서 곧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5절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이 두 번째 화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화. 그러면 세 번째 화는 후에 3년 반 동안인데요. 이 세 번째 화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 일로부터 보세요. 두 짐승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 두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두 선지자를 죽이는 강력한 악한 짐승들이 나와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마지막 3년 반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 땅은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유대인들은 살려면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남겨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산으로 도망하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무슨 뭐 보호막을 이렇게 물풍선처럼 뭐 둥둥 이게 우리 감싸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만화 영화처럼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발을 뛰어가지고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겨울에는요 얼어 죽고요. 뛰기도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이제 16절 보십시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나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유대인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죠. 이게 뭐냐? 물건이 뭐고 옷이 뭐냐? 이런 거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로세처를 생각하면 돼요. 누가 보면 로세처를 생각하라 그럽니다. 그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뭘 손에 쥐겠다는 때가 아니에요. 살고자 한다면 뒤돌아가지 말고 도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4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 있는가 물어보라. 없지요.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한 여인같이 자기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남자들이 여자처럼 얼마나 무서운가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모든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이게 바로 도망하라 이때입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태평과 안락이 아니에요. 잠시일 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는 그러니까는 왔는데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태평과 안락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아직 멸망 안 됐죠.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도망을 갑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 엄청난 이전에 없었던 이 환난으로 도망을 가는데 남아있는 이 이방인들 42달 되는 동안에 엄청난 주님 앞에 징벌을 받고 끝내는 주님이 있다 없이 다 멸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것 역시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11절에 뭐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이렇게 다시 돌이킬지라도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을 옛 땅으로 돌이켜서 예수 믿으라고 선교사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도 지금 안 믿잖아요. 너희들의 죄값은 내가 치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서 절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반드시 내가 걔들을 멸망할 거다. 멸망시킬 거다. 그러나 너희들도 반드시 징계를 받고 남은 자만 돌아올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환난의 때입니다. 그날을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라. 예, 이게 바로 야곱의 환난이에요. 전무만.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그날들을 감한다 그랬어요. 그 남겨둔 자들 위해서 감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이 일을 보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일이죠. 동시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환난의 때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뭐 그때 구경만 하고 있냐? 이거 아닙니다. 똑같이 환란했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 끝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저 강물 위쪽에 있는 자,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니군요.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 큰 환난을 겪지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권세가 깨지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시간 동안에 이 환난이 유대인에게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임한다 이런 말이에요. 특히 신자들에게 이 환난은 적그리스도의 체제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환난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여러분 세 번째 화는 뭐냐면 일곱 대접이죠. 일곱 대접은 주요 타겟이 누가 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타겟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집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뭘 갖고요? 짐승의 표를 갖고 죽입니다. 바로 이후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들입니다. 일단 12장의 말미에 이렇게 되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12장은 그리스도와 그의 세계에 대한 이 전체적인 조망을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이 마귀 새끼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했었는데 실패했는데 끝내는 이 여자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여자의 씨인 예수님은 못 죽였지만 그의 남은 후손들을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7절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이게 계속 몇 번을 반복된다 그랬죠. 이거를 지키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싸워서 죽이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12장 말미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싸우냐? 이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장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도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서에 나온 짐승들의 조합이라 그랬죠. 맞죠? 세 짐승 있고 넷째 짐승은 크기가 너무 크고 놀랍고 무섭게 생겨 이 땅에 어떤 짐승은 형용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짬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짐승들이 짬뽕된 게 네 번째 짐승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머리 하나가 사가지고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 남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나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아까 42달 나왔죠? 성전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맞죠? 그러니까 12장에 이 영적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성질을 내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성질을 내서 내려갔다. 그럼 바다에 딱 서가지고 바깥에서 예수쟁이들 다 나와!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아닙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열방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왜 인내해야 된다고? 왜 견디는 자가? 여러분 우리 보세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그랬죠. 그래 이게 앞에 기록이 됐지만 이거는 마지막까지 가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것들이 그냥 예수의 이들을 그냥 작살내려고 그냥 난리를 피는 거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생긴 건 양같이 생겼는데 용같이 말하니까 이게 미혹하기 참 좋죠. 사람들이요, 저게 그리스도가 싶겠죠. 왜냐? 처음에는 저 그리스도가 막 비판하는데 중간에 뭔가 또 새로운 것도 나오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구원할란가? 미혹하는 일이 중간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다 보세요. 이렇게 도망할 때 뭐라 그래요? 23절을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이 아주 괴팍하게 생긴 짐승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어느 때는 양처럼 생긴 게 또 어디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셨나 보다. 그리고 그리 간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지금 23절에도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초창기에 있더만 마지막에도 또 있냐. 갈수록 사람들은 구원자를 갈망할 거 아닙니까? 예? 이때쯤 되면 적어도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감 잡는 사람이 몇 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남은 사람들까지 그냥 싹 걷어가 버리려고 양처럼 가장을 하였으나 용과 같은 짐승들도 미혹자로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런 환난 중에 사람들이 막 마음이 급해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졸개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의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충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하여 추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관념의 실제입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 때 특강할 때 그랬잖아요. 우유 판매량을 제한할 거라고. 계란 판매량 제한하고 있지요. 쉽지요. 더 쉬운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행연습입니다. 지금 예행연습. 이게 마지막 셋째 화에 있을 주요 내용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마지막 힘을 다 쓸 것이고 마귀 새끼는.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경배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누가 끝까지 견디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느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녀와 중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비어다니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징조가 주어질 거니까 해가 피가 변한다 했잖아요. 아까도 했잖아요.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가 어느 때까지라고요? 마지막 후 3년 반이 되기 전이라고요. 셋째 화가 있기 전, 첫째 화 내지는 둘째 화가 있을 때 그때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환난 중에 새로운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기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환난이 오기 전에 말하자면 환난 중에 대환난은 뒤에 반이거든요. 이 대환난이 오기 전에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멸망의 가장 것이 손 다음에 창세후로 이런 환난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후에 3년 만에 진짜 환난이란 말이에요. 7년 대 환난이 아니고 환난은 7년 전부터 시작돼서 7년의 전 3년 반까지 환난이 지속돼 이게 두 번째 화까지 가고 셋째 화이며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세계 통치 이런 게
두 번째, 아니, 후에 3년 만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솔직히 말해서 믿음을 새로 갖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부르라 이 말이에요. 부르라. 그러면 그때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이후에 있을 이상과 환상을 보여서 너희가 깨달아 알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이 기도하고 환상과 이상을 구해야 될 때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부터 어느 때까지는 정확히 몰라요. 마지막 종착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날짜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우리 주님이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제발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장난으로 듣지 말고 가볍게 듣지 말고 진지하게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주여,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 공기가 날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건 이제 뒤에 오면 17, 18장이 나오죠.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또 여기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까는 예수의 증거였고요. 지금은 예수의 믿음이죠. 12장 1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13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이 마지막 셋째하고 대환란의 정점이라 이런 말입니다. 14장은 그게 이제 마무리될 때 진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찬송과 우주적인 우주적인 그 마귀가 아니라 천사들의 선포, 하늘을 진노하는 선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동안에도 뭐랄까요? 땅에서는 끝까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난무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 올 때가 진짜 가까이 올수록 계속 헛소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적 그리스도는 대놓고 나를 믿으라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미혹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저기 있어 이런 식으로. 이중술책을 쓰는 거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는 또 이 마지막에 미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번쩍인다 그러니까 이 앞에 것도 무셔버려요. 아니 주님 오실 때는 번쩍 눈 깜짝을 써야 하는데 뭔 이런 몇 년의 환란이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왜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번쩍인다는 말은요. 환란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번개가, 그러니까 보라 사람들이, 봐보세요. 환란 중에, 환란을 면하고 싶냐? 그리스도가 이미 왔는데 왜 몰랐어? 저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 온다고요. 그런 식으로 안 온다고요. 오는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요. 하늘, 첫째,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 번쩍임같이 구름 타고 온다 그랬죠?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무슨 골방에 광야에서 어디 출신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고 그때 오시는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임하시는 시간은 환란만큼이나 길지 않고 단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짧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만 보고 마지막에만 가지고 인자면 번쩍이 난다. 야, 이 앞에 것들을 싹 무셔버려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눈 깜짝이고 번쩍 주님 오셨네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분들인데 그거 아니에요. 환란은 환란이고 시험은 시험이고
인자에 임하는 마지막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해줍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미 왔다고 하고 사람들 미혹할 거니까. 아시겠죠? 환난 중에 미혹을 하니까 환난 중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이 환난의 마지막에 오실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안 온다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합니까? 29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세요? 30절 통과 보리라 나팔소리하게 이게 번개가 번쩍이는 거예요? 눈 깜짝하세요? 아니죠.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오신다니까요. 이거를 번개가 번쩍임이라고 말해놨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나타난 짐승들이 거짓말로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것, 그것들과 구별시켜 놓으려고. 아시겠죠? 그렇게 땅에서 오는 거 아니라고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같이 온다 한 것이지, 그냥 눈 깜짝하세요 온다는 게 아니에요. 29절 이하가 주님 오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오세요. 자, 근데 29절 이하가 주님 오시는 거기 때문에 28절까지가 셋째 화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에 오늘 우리 읽은 부분이 셋째 화고요. 지난주까지 읽은 데가 둘째 화예요. 이거를 다시 정리해 주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정리되셨죠? 예. 절대로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다면 우리가 보고 이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임함이 동편에서 번쩍이는 서쪽까지 번쩍이는 번개같이 온다는 것은 순간적인 뜻으로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하늘에 징조가 있다는 것이고 전 하늘과 전 땅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빛, 말 그대로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이고 재림 그 자체는 환란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까지 다 지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29절 이하와 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제 환란 이야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님 오시는 그 장면, 그 영광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표를 받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에는 또 뭐라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날짐승들아, 독수리를 포함하여 날짐승이 와서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그 장수와 군대들의 살점을 뜯어먹으나 너희에게 잔치가 펼쳐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지금 같은 뜻입니다. 어느 곳에 증거와 실체가 같이 있다는 말이면서도 결국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벌 마지막에 환란은 마무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그렇게 잘 못 알아먹기 때문에 세밀하게 말해주진 않으셨습니다. 주요 특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 말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바울이나 요한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다 말해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계시록을 봅니다. 왜?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거 외에 더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래일은 저번에 말했어요. 무조건 점쟁이와 같이 나중에 있을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하여, 그렇죠? 그리스도에 관한 장래일을 말씀해 준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의 장래일을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요한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도들이 사역하고 사는 동안에 성령을 통하여 훨씬 더 깊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됐고 이해하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죽음이 되지 마십시오. 죽은 자가 되어서 독수리에게 살찜을 뜯기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누가복음인가 어디 보면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너희 속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고개를 들라 그랬어요. 고개를 들라. 이까지 견디는 자는 이제 주님 오시는 고개를 들라.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특별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저는 진짜 올해는 작지 않은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올 한해, 올해 아니라 내년이죠. 2017년에 정말 제가 생각에는 뭔가 중대한 사건들이 몇 가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냥 두렵기만 합니다. 기도하면 두려움 중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 중에 평안이 있어요. 꼭 기도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생명책이 기록돼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경배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를 지킨 저와 여러분 우리 길 위에 소리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이름 안 부끄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여서 그렇지만요. 더 자랑스러워지고 싶어요. 정말 우리 교회 어디 가서 더 말하고 싶어요. 저 농담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인들 이 종말 이야기 아예 듣지를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분이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예 뭐 듣는 기가 없다거나 마음이 없다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들을 수 있고요. 더 믿을 수 있고요. 더 준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귀가 어두운 자들은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더 들으시고 더 깨어 있어서 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